할렐루야. 안녕하셨죠? 네, 오늘 정말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처럼 생명을 사랑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명 사랑하시죠? 저는 이제 특별히 꽃을 좋아해요. 네, 그래서 제가 어디를 가든지 꽃을 꼭 이제 난꽃, 아마 한국 분들이 양난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양난을 이제 좋아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집을 정리하고 조그만 곳을 옮겨야 되는데 자녀들은 다 그냥 아파트로 가세요. 어머니 아파트로 가세요. 그런데 제가 아파트에 갈 수 없는 이유, 그것은 바로 제가 사랑하는 그 꽃들을 두고 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늘 그냥 꽃을 잡고 기도합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를 꼭 데리고 가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내가 너희들 데리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어. 그러고서 걔를 붙잡고 내가 꼭 같이 가기를 원한다. 그러고서 그 날마다 그 꽃을 붙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정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쳐서 조그만 집으로 갔는데 마당은 제법 있어요. 그래서 그 꽃을 다 데리고 이제 이사를 갔습니다. 제 꽃도 생명이죠. 그리고 집안에 또 어떤 분들은 강아지를 좋아하고 또 고양이를 좋아하고 그런 것도 다 생명인데, 사람들이 이제 종종 그런 생명들을 처음에 좋아서 덜컥 데리고 왔다가 결국 나중에는 감당하지 못해서 다 이제 그냥 유기견이 되고 이런 걸 이제 보게 될 때 참 안타깝죠. 모든 건 생명입니다. 살아있는 건 생명이죠. 그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면 우리 인생에 엄청난 그 화를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살면서 또 요나처럼 이렇게 불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이시고 또 우리 김영호 목사님 정말 불평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불평도 별로 하지 아니하시고, 별로가 아니라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데, 아무튼 참 그런 성품은 좋은데 저는 이따금씩 불평을 합니다. 이번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제가 이 비행기 예약을 아마 한 몇 달 전에 했어요. 네, 한국에 뭐 꼭 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몇 달 전에 비행기표를 예약했는데 비행기 출입을 뚝 들어가는데 보니까 좌석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번호가 37번이었어요. 그러니까 37번이 한국 가는 비행기가 크니까 제 생각에 좀 앞쪽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점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34번, 35번쯤 됐을 때 제가 마음속에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표를 몇 달 전에 샀는데 좌석은 이렇게 뒤로구나. 이제 막 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한쪽에서 목사님, 누가 불러요? 아니, 이 비행기에 아무도 탈 사람이 없는데 그냥 갑자기 그 목사님 소리를 듣는 순간에 제가 그 불평, 뭐 조그만 소리 했죠. 조그만 소리 했지만 그 불평한 것을 혹시 그분이 들었나 싶어서 가슴이 철컥 내려앉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듣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그분이 4번에 앉아있고 저는 37번에 가면서 항상 우리는 입술 조심해야 된다. 불평하면 안 되겠다. 제가 그러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 요나는 선지자잖아요.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명령하신 그 일을 감당하면서 참 많은 불평을 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한국 사람들도 뭐 불평을 많이 하지만 미국 사람들도 굉장히 불평을 많이 해요. 네, 많이 합니다. 모든 사람, 입을 가진 사람들은 다 불평하기를 좋아합니다. 칭찬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불평을 더 많이 한다고 하는 얘기죠. 며칠 전에 어떤 사람들이 몇 목사님들이 이렇게 둘러 앉아 있었는데 누가 언제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의 요즘의 사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중 한 사람은 완전히 한국 뉴스에 빠져 있는 사람이야. 날마다 앉으면 한국 얘기를 하고 자기가 무슨 정치인도 아니면서 굉장히 그렇게 신랄하게 비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관심이 있어서 이따금씩 둘이서 한국 TV를 켜놓고 TV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고서는 이렇게 걱정하고 그러면 애들이 있다가 아니 엄마 아빠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지. 근데 왜 한국 사람이지만 지금 미국에 와서 미국 시민권자가 됐잖아요. 근데 왜 맨날 미국 뉴스는 관심이 없고 한국 뉴스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지,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건 좋지만 너무 그런 걸 보면서 불평하면 오히려 우리 살아가는데 좋지 않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나도 니느웨만 생각하면 자기 조국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적국이거든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적국 때문에 감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일본만 생각하면, 일본이 일제 치하했을 때 얼마나 우리가 고통을 당했어요. 그 일을 생각하면 도무지 일본을 용납할 수가 없는 그런 저희들 아닙니까? 왜 니느웨 같은 나라에 동정을 베푸냐 이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렇게 못되게 한 그 니느웨에게 동정을 베푸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차라리 니느웨 같은 나라는 폭삭망해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지구상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도 어떨 때 일본이 아주 고약하게 대한민국을 그렇게 무시하는 그런 발언들을 하면, 그냥 저 일본 그냥 폭삭 그냥 가라앉지, 바닷속으로 그냥 잠수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거 아니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야 합니다. 민족주의자인 요나는 조국에 대한 니느웨의 악행만 생각했습니다. 니느웨가 우리 조국에 대해서 얼마나 악행을 많이 저질렀는데 어째 하나님께서 또 용서해 주시는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니느웨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서 외쳤긴 했지만, 선포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들이 쉽게 회개하고 돌아올 줄을 꿈에도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40일이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아니,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돌변해서 제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 믿는 백성도 내가 어려운 일 당하니까 어떻게 해라고 하면 금방 그렇게 무릎 꿇고 앉아서 그 짓 안 합니다. 그죠? 안 하시죠? 분명히 내가 하는 일이 잘못됐고 잘못될 줄 알면서도 기도할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참 그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이 이방인들이 바로 40일이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는 그 소리 한마디에 모든 백성들이, 왕에서부터 정말 가축들까지 다 금식하면서 기도했다고 하는 얘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어쨌든 간에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자 또 하나님께서 가관이에요. 지금 나쁜 말로 하면 하나님은 또 그걸 또 금방 받아주셨어. 그 백성들을 용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계속 불평하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역정을 내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감히 요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대항할 수 있었을까?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맥은 요나가 하나님이 베푸신 그 긍휼의 처사에 대해서 얼마나 불평을 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잊을 때에 나오는 행위입니다. 내가 은혜를 잊을 때, 내가 부모의 은혜를 잊었을 때, 또 부모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내가 선생님의 은혜를 잊었을 때에 선생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내가 목사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그 은혜를 잊었을 때에 우리는 목사님에 대해서 불평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성경에서 보면 가장 많이 불평했던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백성입니다. 그렇죠?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데 그들을 다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서 새로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옮겨주는데 불평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여튼 하나씩 10가지 다 감사했어요. 불평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나와서 부추도 먹지 못하느냐? 우리는 왜 마늘도 먹지 못하느냐? 우리는 왜 외도 먹지 못하느냐? 계속해서 불평했어요. 끊임없이 불평했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먹을 것 투정, 마실 것 투정, 그리고 지도자에 대한 투정, 모세를 원망하고요, 아론을 원망하고요, 끊임없는 그런 투정으로 불평을 했던 겁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불평입니다. 원망입니다. 비난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하고 살고 계시죠? 네, 내가 불평하면 내가 틀림없이 감사가 부족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감사하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쁜 데 처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좋은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하늘나라에 가서 사닥다리, 하늘나라에 닿는 사닥다리를 갖고 내려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감사할 때에 아픈 병도 치유되고요, 감사할 때에 모든 막혔던 문제도 열리고요, 감사할 때에 모든 것이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그 요나의 불평을 보면서 우리들의 삶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불평하며 기도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4장 1절에서 3절 사이를 보십시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그냥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심히 싫어하고, 싫어하다 못해서 노하여 성을 낸다 이 말이죠.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한 이유가 무엇인가? 3장 10절에 이제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려야 할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 때문입니다. 나만 괜찮으면 괜찮은 게 아니고 내 이웃들이 벌받아야 할 그런 인간들이 복을 받는 것도 불편한 거예요. 나만 잘 되면 감사하잖아요. 내가 잘 되면. 그런데 내 이웃이, 못 살아야 할 이웃이 나보다 잘 살면 그것도 불평거리야. 우리 욕심은 한이 없는 거죠. 민족적인 재앙이 와서 니느웨가 폭삭망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웃이 어려움을 당하면 여러분들은 고소해 합니까? 잘 됐다. 아주 못되게 굴더니 잘 됐다. 그런 분도 많죠. 저 바깥에 여기 계신 분들 말고. 우리 이웃이 안 되면 같이 안 돼야 해야 합니다. 일본에 지금 폭우가 와서 200명이 지금 죽었답니다. 안타깝죠.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그런 일본 사람들이 할지라도 200명의 생명이 죽었습니다. 그게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저희 같은 교단의 목사님 한 분은 어느 날 자식을 얘기하다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어릴 때 그 집에 아들이 있고 딸이 있거든요. 어릴 때 그 목사님이 자기 아들에게 이제 야단을 친답니다. 너 이런 거 잘못했지? 야단을 치고, 그냥 야단을 치고 말라고 했는데 그 동생 딸이 슬그머니 나가서 이 집에 이제 막대기 큰 해초리가 있는데 이런 몽둥이 같은 걸 세워놨대요. 가만 가서 그 몽둥이를 갖다가 그 아버지 옆에다 딱 놔두고 간다는 거예요. 지 오빠가 야단을 지금 치는데 지 오빠가 몽둥이까지 맞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살그머니 놔두고 가버린대요. 그럼 아버지가 야단만 치고 그만두려고 했는데 옆에 몽둥이가 있으니까 그 몽둥이를 가지고 그냥 막 아들을 때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지금 이제 승인이 돼가지고 그 아버지는 저 온타리오에 살고 있는데 이쪽에 이제 저희 동네에 그 아들 딸이 와 있어요. 하나는 디즈니 그 만화 그림 그거 전문가가 되고 또 한 사람 딴 일을 하는데 이 오빠와 동생이 이 객지에서 저희 동네까지 와 있으니까 객지에서 서로 만나지 않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야, 그런 얘기하면서 참 대단하다. 형제 간에도 그런 앙금이 있어가지고 서로가 만나면 서로 불평하는 거예요. 하물며 나라와 나라 사이에 우리가 왜 이런 불평이 없겠어요? 요나의 이런 뒤틀린 심사는 그의 본성이 남이 잘 되는 것이 싫어서 그런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지나친 조국의 나라에 대한 지나친 애국심 때문에 아마 그래서 보복하고 싶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싶습니다. 뭔지 잘 모르지만 요나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그래서 아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할 때 불복종하고 도망갔어요.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다시스로 도망친 사람이 바로 요나였습니다. 그래서 물고기에 밥이 되든지 하나님 내버려 두셨으면 되는데 또 그를 불쌍히 여겨서 물고기 뱃속에서 꺼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를 선지자로 인정하고 다시 니느웨에 가서 외치게 만들었습니다. 자기 일은 돌아보지 않냐고 다른 사람이 복을 받거나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싫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는 심히 싫어하고 노했다는 그 표현은 죄가 될 정도로 그냥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죄가 될 정도로 불쾌하고 분노해서 악독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마음에 분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실까요? 여러분 마음에 막 분이 차가지고 누구를 막 정죄하고 욕하면 하나님 내 기도도 들어주지 않으세요. 그렇죠? 요나는 기도했습니다. 분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고국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이러실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셨어. 결국은 그 뜻을 돌이켜서 취소할 줄 내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쩌자고 나를 또 살려서 이런 꼴을 보게 하십니까?
기껏 외쳤더니 내 꼴은 무엇입니까? 나는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말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다시 용서해 주시면 나는 내 꼴은 뭐가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 망신이 아니라 내 망신이라는 거예요. 내 망신. 내 망신 때문에라도 하나님이 하실 계획을 포기하셔야 된다. 이런 엉터리 없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존심을 손상시켰다고 느꼈던 거죠. 마음껏 소리쳐서 니느웨의 멸망을 외쳤는데 무너지기는커녕 다 구원받았다니 얼마나 망신스러웠겠어요. 민족의 원수인 아수르가 망하는 꼴을 볼 줄 알았는데 볼기는커녕 구원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때로 인생은 너나 할 것 없이 제대로 잘 되지 않을 때에 죽고 싶은 분노를 느낍니다. 그러나 항상 여러분들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 찬송가에 보면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난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했어. 그런데 정말 세어보면요, 돌아보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오늘까지 이 각박한 세상에서 살아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을까? 그렇죠?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내가 오늘까지 무엇을 먹고 입고 사는 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하고 살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은혜도, 내가 받은 이 은혜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남이 받은 은혜가 크다고 불평할 그런 여러분들이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영국의 샤롯 엘리엇이라는 여인은 어려서부터 아주 밝고 명랑한 성격을 가지고 자랐습니다. 신앙심이 아주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1821년에 그가 31세가 되던 해에 갑자기 중병이 들어서 그가 갖고 있던 모든 건강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여인은 매사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불만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는 그렇게 정말 불평하며 살다가 결국은 엄청난 불행을 겪었다는 겁니다. 그는 구제할 수 없는 폐인으로 망가져갔습니다. 그때 그의 아버지가 보다 못해서 자기의 친구이자 스위스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인 말람 박사를 초청했습니다. 내 딸의 상태를 좀 봐주십시오. 그에게 음악에 천부적인 재질이 있는데 그 딸 정신적 안정을 좀 찾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말람 박사가 엘리엇을 만났고 그리고 그에게 여러 가지 면으로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엘리엇, 당신은 지금 그 모습대로 하나님께 그대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찌들은 그 죄인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그 어린 양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당신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권면을 했어요. 붉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망가진 모습 그대로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이제 권면을 했어요. 엘리엇은 그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나같이 망가진 인생도 받으신다니 내가 다시 힘을 내자. 그리고는 그때부터 다시 음악을 하게 되고 유명한 음악 찬송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 찬송이 이겁니다. 근죄에 빠진 날 위해 주 보혈 흘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 거저 갑니다. 내 죄를 씻는 능력은 주 보혈밖에 없도다. 정하게 되기 원하여 주께로 거저 갑니다. 아멘.
제가 좀 찬송을 틈틈이 부르려고 했는데 목이 너무 잠겨가지고 오늘 좀 튀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인생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설령 하나님의 크신 구원 계획 때문에 요나가 거짓 선지자로 비춰진다고 해도 멸망보다는 이웃이 구원받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로 니느웨 멸망을 예언하게 하신 이유는 니느웨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거 요나는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팔로 내가 사용되었어. 그 많은 그 불쌍한 인생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꾸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은 지금도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것인지 고민하고 계십니다. 이 부흥 집회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낙심한 자를 찾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믿다가 떨어진 자, 실족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 구전일에 내가 사용된다 해도 불쾌하거나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는 영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고백처럼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가 지은 죄를 보고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심각성보다 그가 창조한 생명이 더 소중한 것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에게 복음 주는 거 싫죠. 아유, 저건 저 꼬라지 보니까 아주 폭삭 망해야 돼. 저건 하나님 앞에 벌 받아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언제고 제가 마음속에 어떤 사람이 참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주님, 정말 하는 게 마음에 안 듭니다. 어찌하면 좋아요? 나 자꾸 내 마음에 미움이 생깁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도 내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네가 그 사람에게서 내 형상을 찾아라. 얼마나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와닿는지. 그 못된 사람도 나의 형상을 닮아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그 사람의 악한 것을 보지 말고 내 형상을 찾으라. 그 말씀을 듣고는 제가 일기에도 지금 써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내 마음속에 모든 미움이 다 사라졌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서 창조한 그 인생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가 절대로 거절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행여라도 미워하거나 또 원망하거나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 시간에 그 마음의 모든 것들을 다 씻어내시기 바랍니다. 나도 어쩌면 다른 사람에게 미운 사람일 수 있어요. 그죠? 나도 미운 틀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에 언짢은 사람들을 이 시간에 다 깨끗이 용서하고 씻어내리시길 바랍니다. 요나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우리가 4장 4절에서 9절 사이에 볼 수 있습니다. 요나의 건방진 태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감히 요나가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며 대행하는 소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무시해버렸는가? 아니면 호통을 치셨는가? 아니었습니다. 요나가 말한 대로 하나님은 성내기를 더디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나에게는 오히려 요나를 설득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합당하냐? 내가 이 일에 왜 성을 내느냐? 내가 성내는 것이 합당하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요나는 적어도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성내고 분낼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건져주시지 않았다면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한 줌의 오물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성내는 것이 합당하냐? 내 좀 주제를 알라, 이런 뜻이죠. 살다 보면 들어 화도 나고 성도 나고 그래서 문제를 일으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불쑥불쑥 내뱉은 이 말은 또 다른 문제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정말 저는 살면서 부러운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 말을 참 부드럽게 온유하게 쓰는 사람입니다. 저는 원래 경상도 출신이고요. 이 말씨가 여자지만 굉장히 투박해요. 그래서 말을 부드럽게 쓰시는 분들 보면 정말 부러워요. 여러분 부럽습니까? 예, 정말 부러워요.
온유한 말을 갖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는 이게 말했는데 상대방 오해하고요. 자, 상대방은, 야, 목사님 나 싫어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경우도 있습니다.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부드러운 말씨를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성은 낼 수 있으나 성은 더디 내야 한다. 왜냐하면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이라. 내가 성내면, 하나님의 사람이 성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성을 내면, 예수 믿는다더니 결국은 마지막 누구죠?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려우심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화를 낼 수는 있으나 에베소서 4장 6절에 죄는 짓지 말아야 하고 또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고, 가슴에 분을 품고 잠자리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화를 낼 수 있습니다. 네, 목사님도 화낼 수 있고 장로님도 화를 낼 수 있고 권사님도 집사님도 성도님도 다 화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는 빨리 끝나는 게 좋습니다. 영어로 말이죠. 화라고 하는 앵거라고 하는 영어, anger is near the danger 이렇게 말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화라고 하는 것은 near 가까이 있다, the danger라고 하는 말은 위험하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danger하고 anger하고 차이에 영어 스펠 하나가 뭐가 차이냐면 anger에다가 앞에 d를 붙이면 danger가 돼요. 그러니까 화는 결국 위험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화를 내가지고 그냥 쓰러진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화를 내가지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영원히 상종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를 낼 수는 있으나 참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그 화를 빨리 풀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요나는 본문에서 짐작이 되지만 그리 좋은 성품의 소유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어쩜 악한 니느웨가 폭삭 망해야 되는데 폭삭 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강념 소나타라고 하는 그런 단편이 있어요. 이웃 동네에 불이 나면 내 집에 불이 안 났거든요. 이웃 동네에 불 나면 얼마나 불구경하기 좋습니까? 아이들이 막 다 쫓아가서 옆에 이웃 집에 불 나면 구경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에게 화가 안 떨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화가 떨어지면 굉장히 보기 좋은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런 심령을 버리고 예수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9장 20절에 이 사람아 내가 네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그렇게 말하겠느냐는 거죠. 토기장의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무슨 권한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가타부타 할 수 있느냐는 뜻입니다. 쓸모없는 그릇으로 만들기도 하시고 천한 그릇으로 만들기도 하시는데 하나님 그거 다 필요해서 만든 거예요. 잠언서 16장에 보니까 악한 것이라도 우리가 왜 하나님 이런 악한 존재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힘들게 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악한 것도 마지막 날에 쓸 데가 있어서 만들었다 그랬어요. 우리는 때로 말이죠. 때로 옆에 사람이 좀 이렇게 갈구고 이렇게 좀 나를 괴롭히면요. 어떤 사람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부산에서 생선을 이렇게 큰 통에다 넣어가지고 생선을 이제 서울로 보내는데 그 속에 꼭 하나를 집어넣어야 된대요. 그 못된 생선, 이렇게 막 그냥 저 이름 잘 모르겠어요. 쏘기인가. 하여튼 그 못된 생선 하나를 그 이제 착한 생선 속에다 집어넣는데요. 그럼 얘가 매 희집고 막 다니니까 얘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살아남겠거든요. 그래서 살아서 서울까지 싱싱한 생선으로 간답니다. 우리 많은 어린 양들 속에 한 마리 염소가 있어요. 근데 그 염소가 있어서 자꾸 한 번씩 교회를 희집을 때마다 양들은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원망할 게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미운 사람이 없고 아무도 원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런 사람을 우리 교회에 보냈습니까?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깨우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철없는 선지자 요나를 교육하시기 위해서 세 가지 방법으로 교훈하셨습니다. 박넝쿨을 준비해서 시원하게 먼저 해주었습니다. 당시의 기온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요나가 초막을 지을 정도니까 상당히 더웠다라고 상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자라게 해서 그를 덮어주었으니까 얼마나 완벽하게 시원했겠습니까? 초막을 지었는데 박넝쿨까지 위를 덮었어요. 예, 굉장히 정말 기뻐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박넝쿨을 벌레가 씹어먹게 만들었어요. 요나가 박넝쿨에 대해서 만족해하는 것을 본 하나님께서는 이제 벌레를 보내주었어요. 벌레가 박넝쿨을 다 없애도 네가 기뻐하고 좋아할 수 있는가 시험하신 거죠. 예.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결국 박넝쿨을 다 씹어먹고 벌레가 결국은 다시 또 요나는 기쁨이 사라지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해가 뜰 때 뜨거운 동풍이 불게 했습니다. 이 동풍은 북아프리카부터 지중해에 오는 그런 열풍이었습니다. 이 바람만 불면 갑자기 기온이 상승하고 습도를 다 앗아가기 때문에 불쾌지수가 높아지고 견디기 힘들어지는 바람이라고 합니다. 멀쩡한 사람도 날카로워지는데 요나의 심기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가 이제 화가 끝까지 치솟았습니다. 하나님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여러분 좀 덥다고 그렇게 말하나요? 좀 덥다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이 그게 파리 목숨인가요? 그렇지 않죠? 제가 한국에 굉장히 겁을 내고 왔는데 이만하면 참으로 견딜 수 있는, 아니 우리 미국보다 더 날씨가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날씨 놓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거 이만하면 주님 땡큐입니다. 땡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인생은 때로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이 더 이기적인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지난 6월 달에 저는 이런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자에 LA에 집 없는 사람이 많아요. 날씨가 이제 따뜻하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집이 없어도 노숙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노숙자들이 너무 자꾸 이제 LA로 모여들고 또 저 있는 곳으로 막 모여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스앤젤레스 시의회에서 연방의회에다가 후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예산을 내어서 셀터, 이거 피난처라고, 그 집을 이렇게 조그만 초막 같은 집을 좀 지어서 그 사람들을 좀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려고 그렇게 이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데모하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 그거 짓지 못합니다. 왜요?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집값이 떨어지니까. 우리 교회 우리 동네에 짓지 못하면 막 데모했어요. 그 미국인들 보니까 미국인도 다 이렇게 모여서 막 같이 데모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CNN 뉴스 그 카메라가 한 곳으로 딱 갔는데 거기는 한국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다 위에다 하얀 옷을 입고 데모를 하는 거예요. 절대로 이 지역에 그 홈레스 노숙자 집을 짓지 못합니다. 근데 이 카메라가 딱 그걸 쏠리면서 한다는 얘기가 한국 사람은 왜 자기들도 여기 이 땅에 와서 노숙자가 될 수 있고 이민 온 사람인데 왜 한국 사람들은 저런 짓을 하냐. 너무나 이기적이다. 이렇게 딱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가슴이 뜨끔했어요. 좀 눈치 있게 좀 섞여서 좀 하면 좋았을 텐데. 한국 민족이라고, 백이 민족이라고, 흰 옷을 전부 다 똑같이 입고, 유니폼 같이 입고, 그리고서 이 피켓을 들고 데모를 하는데요. 정말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여러분, 잠시 있다가 사라질 박넝쿨에도 집착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생명에 대한 존엄성은 다 어디로 가고,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도 몰라보는 그런 선지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정말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남이 잘된 것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남을 축복해 주는데 그 사람이 그 축복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냐면 그 축복이 다시 나에게로 온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열심히 빌어주면 그 사람 주제가 축복받을 주제가 못 되면 그 축복이 나에게 온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설득과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요나의 경솔한 행위를 보시면서 이렇게 설득하십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키우지도 않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시들어버린 이 박넝쿨 때문에 이렇게 나에게 불평하느냐? 너 박넝쿨이 그렇게 소중하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또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웠냐? 그런데 어떻게 이 니느웨 성읍에 있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12만 명의 생명과 산짐승에 대해서는 긍휼이 없느냐? 여기 12만의 생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견해로 볼 때 철없는 생명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철없는 생명들, 어린 생명들을 얘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시 그 니느웨에는 인구가 한 60만 명 되었는데 60만의 한 5분의 1 정도가 아마 어린 생명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명이란 정말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명체는 소중합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한 생명이 뭐보다? 천하보다 이 온 우주 천하보다 더 소중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생명값이 그렇게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형상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여러분들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을 학대할 수가 없고 우리가 그 가축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어서 창조한 그런 생명체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소년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50센트, 은하 한 개를 발견했습니다. 50센트면 여기 500원인가요? 50센트 은하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자전거를 멈추고 그 은하를 집었습니다. 이 은하가 많은 차에 시달리고 또 수레바퀴에 시달리고 해서 이 은하가 다 찌그러졌어요. 형체를 잘 알아볼 수 있고 다 찌그러져 있고 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저 구석구석에 때가 묻어 있어요. 그러나 그 소년은 그 은하를 주었고 그 은하는 50센트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찌그러졌지만 때가 묻어서 은하 50전짜리 구별하기도 어렵지만 그 은하는 멀쩡한 은하와 똑같은 50전의 가치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발견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면 그 인생의 값은 다른 인생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생명을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좋든지 싫든지 내가 미워하는 대상이든지 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 줘야 할 이유는 바로 그 생명이 나와 똑같이 소중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때 모든 죄인의 인생값도 그리고 잘난 것 같은 나의 인생값도 동일합니다.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요나의 생명값도 헌신하고 봉사하며 순종하는 요나의 생명값도 다 똑같이 귀합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다 모습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가 동시에 내 안에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싶은 내 마음과 악을 행하고 싶은 내 마음이 동시에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런 거로 니느웨 백성이 죄인하고 손가락질할 이유도 없고 정죄받고 죽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그 사람은 자기의 생명값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천하보다 소중한 생명입니다. 믿습니까? 빅톨 유고의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품팔이 노동자였던 좌안이 빵 한 조각 너무 배가 고팠어. 훔쳐먹은 죄로 5년의 형을 언도받았습니다. 감옥에서 계속적인 탈출을 시도한 죄로 5년이 19년이 되어서 형을 마치고 추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어느 성당에 들어가서 신부님의 은그릇을 훔쳐 달아나다가 경찰에 붙들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누적된 죄로 인해서 그가 다시 기소되면 이번에는 얼마의 형을 살지 보장이 없습니다. 다시 그를 데리고 그 경찰이 신부님에 갔습니다. 성당의 걸 훔쳐왔으니까. 그때 그 마니엔 주교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잘 왔어. 잘 왔어요. 다시 만나니 기쁘군요. 그런데 왜 내가 준 그 은초 때는 그냥 두고 갔어? 이것도 가지고 가시오. 야, 도둑 맞은 거죠, 분명히? 도둑 맞았는데 은초 때까지 주면서 왜 이거는 놔두고 갔어요? 이것도 좀 가져갔어요. 그래서 그가 훔친 것이 아닌 것이 발견되고 그런 그 어두운 생활을 청산하고 정말 사람답게 살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이런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께서 한 생명을 소중히 여겼듯이 그래서 이 못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생각을 하시고 늘 주님 앞에 감사하고 다른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불평하지 말고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날마다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다른 사람들도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하나님의 정말 그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데리고 전도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 이웃의 생명도 나와 똑같은 생명값이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요나를 생각하면서 바로 요나가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모습인 것을 깨닫습니다. 내 안에도 그렇게 악한 그런 부분들이 많고 내 안에도 얼마든지 불평하고 또 내 안에도 얼마든지 고약한 그런 버릇들이 많이 있는 것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값없이 생각하고 헛되이 여겼던 것을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날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어린아이의 생명 하나까지라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오늘도 그 사람의 생명값이 소중한 것을 알아서 구원받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